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프롤로그.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선택. 너무 늦으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다. 실제로 이해할 수 없어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물었다. 너무 늦으셨어요. 그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진지했다. 극도로 진지했다. 컨퍼런스 장소에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설명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 옆을 떠날 수 없었다. 제가 뭘 늦었다는 건가요? 선생님의 책 말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 말입니다. 그 책을 앉을 자리에서 다 읽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교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기 몇 달 전에 문을 닫았지요. 그 책을 조금만 더 빨리 쓰셨더라면 좋았을걸요.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 변하지 못했을까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눈물이었다. 그는 화가 나 있지 않았다. 그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다. 깊은 상처였다. 그의 교회는 문을 닫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교회는 그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었다. 그의 두 딸도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곳은 그가 충성스럽게 다녔던 교회였다. 그곳은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런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단어는 죽었다 였다. 그는 그 죽음에 깊이 슬퍼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와 그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는 일은 실례였다. 다행히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우리는 1시간쯤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2005년 5월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캠퍼니는 엘린 도이치먼의 글을 표지 기사로 실었다. 그의 기사의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다.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도이치먼은 그가 그 기사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였다. 이 기사와 책이 그토록 큰 반응을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주제에 대한 도이치먼의 연구가 매우 꼼꼼하고 철저했다. 둘째,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그의 핵심 명제는 심오한 동시에 충격적이었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리더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한다. 잠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는 이 문장에 대해 생각해보라. 삶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자원도 있고 그 길을 갈 선택권도 있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도이치먼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90%는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다. 도이치먼에 따르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적인 건강의 영역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많은 리더가 조직의 생존, 나아가 번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변화를 단행하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의 조직은 죽는다. 이런 사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된다. 생존을 위한 자원, 지식, 정보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개인들과 조직들은 당연한 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화를 단행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변화하느냐, 죽느냐의 선택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다. 매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7,000개가 넘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며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매일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 교회들의 대부분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은 죽음을 선택했다. 내 말이 가혹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변할 수 없다.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소개한다. 매년 더 많은 교회가 죽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 10년 전에는 전체 교회 약 10%만 급격한 하락의 길을 걸었다. 말기 혹은 말기 근처로 진단되는 교회는 전체 1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미국 전체 교회 19%가 그 범주에 속한다. 다시 말해 빈사 상태에 빠진 교회 숫자가 10년 사이에 3만 5천 개에서 6만 6천 개로 늘어난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몇 년 전 나는 이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죽음 직전에 이른 한 교회가 남은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며 나를 불렀다. 쇠퇴해가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보니 교회 명칭을 적은 팻말이 잡초에 뒤덮여 있었다. 도로에서 교회 명칭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죽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기 때문이다. 성전의 예배실 중 한 곳에는 교인이 색은 감면을 위해 가증한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 교회는 쓰레기 매립조보다 더한 쓰레기장이었다. 하지만 시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었다. 하나같이 풀이 죽어 있었다. 두세 명의 교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다. 최소한 그들은 나를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변화에 대해서 몇 마디를 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한 여성이 내 말을 끊었다. 교회 남은 교인들은 12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여성은 굳이 맨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스크린은 어쩌고요? 스크린이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네, 스크린이요.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바꾸면 찬송가를 펴지 않고 스크린을 봐야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스크린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러자 몇몇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서둘러 마쳤다. 그 교인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한 것보다 먼지 쌓인 찬송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곳에서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다. 사실 미국에서 쇠퇴하는 교회 4개 중 3개는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다. 쇠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를 결심하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다. 로버트의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 중 하나였다. 결국 그 교회는 죽는 편을 선택했다. 로버트는 컨퍼런스에서 만난 남자 이름이다. 그의 교회는 죽었다. 컨퍼런스 후에 만났을 때 그는 평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주로 듣기만 했다. 로버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1961년에 창립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그 동네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요. 곧바로 그 교회에 등록했고 그 교회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극심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동네로 이사를 할 때 저는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고 싶었지요. 아내는 저희 교회를 마음에 쏙 들어 했지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요. 교인들은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동네에 자리를 잡고 싶어 했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회가 있던 지역의 명칭을 말했다. 나는 그에게 교회 근처에 살았는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겨우 2블럭 떨어진 곳에 집을 샀어요. 날씨가 굳은 날이 아니면 항상 교회까지 걸어갔죠. 나는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지 물었다. 어떤 답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다. 아니요, 그곳에서 25년 정도를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건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른 변화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동네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는 약간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그가 이 질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나는 좀 더 편안한 주제로 넘어갔다. 자녀들에 관해 좀 이야기해보세요. 그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를 보았다.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죠. 하나님은 제게 사라와 미셸, 이렇게 2딸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둘 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라는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고 미셸은 대학 시절에 사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저의 큰 기쁨이랍니다. 게다가 2딸은 저에게 5명의 손주를 선물로 안겨주었지요. 그 기쁨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어서 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장 슬픈 일은 2 가족이 교회를 떠난 사건이에요. 2 가족이 한꺼번에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 명이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딸애도 떠났어요. 둘 다 다른 동네 집을 샀지요. 사실 우리 가족처럼 짧은 시간에 젊은 가족들이 그 지역에서 대거 빠져나갔어요. 어느새 젊은 교인들이 거의 없어졌지요. 우리는 여러 청장년부 목사님들 초빙에 이 문제를 맡겼지만 별로 바뀐 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새 자녀를 둔 젊은 목사님을 초빙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떠나갔죠. 매번 이번만큼은 완벽한 해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같이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은탄환이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대신 교회 주변의 성황 변화에 관한 이야기 쪽으로 주제를 전환했다. 참, 교회가 문을 닫기 직전까지도 많은 교인이 여전히 그 동네에 살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5년 동안에는 딱 한 교인만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과부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우리와 꽤 달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인종주의자였던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지로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로버트는 대화의 주제를 재빨리 바꾸었다. 그는 몇 해 전 내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기를 원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눈 뒤 그 책을 썼다. 나는 죽은 교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결과 죽은 교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죽은 교회들을 부검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다는 로버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내가 좀 더 일찍 그 책을 썼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죽어서 부검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부검 이전이란 책을 써야 한다는 말이 좀 우습게 들렸다. 하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죽음을 막아줄 책을 원했다. 사실상 그는 교회 회복에 대한 책을 원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렀다. 그 주제에 관한 책과 자료는 이미 시중에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교회 회복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와 컨설턴트와 코치가 많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핵심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핵심 문제는 해법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교인들과 리더들이 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자기 교회의 잘못된 선택들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다. 그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교회가 그릇된 선택의 길로 계속해서 갔던 이유이다. 그의 교회는 변화보다 전통을 선택했다. 그의 교회는 변화보다 안위를 선택했다.
그의 교회는 변화보다 취향을 선택했다. 궁극적으로 그 교회는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했다. 오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줄 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변화는 성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불변의 진리들에 관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영원은 현실이다. 이 외에도 불변의 진리가 많다. 이 책은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라고 권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기를 바란다. 인간 중심의 변화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다. 교회들의 진정한 변화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 매우 많다. 가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내가 겨냥하는 독자층은 목회자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세상의 로버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로버트는 평신도 독자들을 위해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부검이 필요해지기 전에 우리 같은 교인들을 위해 책을 써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내게 그렇게 물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만이 아니라 왜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물론 충격적인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야 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 미래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은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교회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고 있지만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뿌리 내리고 살아서 쉽지가 않네요. 슬픔을 이겨내는 중이랍니다. 아직도 슬픔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느 교회로 인도하시든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죽음을 다른 교회들이 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 평신도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기도하고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이 책을 읽겠는가? 하나님께 이 책을 통해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겠는가? 교회가 생존을 넘어 번영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취향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제부터 내가 제시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희망은 해부를 통해 찾아온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다가 발길을 돌린 수많은 교회를 해부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소생했다. 그 교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교인들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었다. 더 단순하게 말해 그 교회들은 살기로 선택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 살기로 선택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로버트의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벌써 잊었는가? 그 교회는 죽기로 선택했다. 자, 이제부터 살기로 선택한 결과 소생한 교회들을 함께 해부해보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와 짝을 이루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를 시작해보자. 이 책의 교회들은 살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